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이 조금 춥긴 하지만 그러나 따뜻한 햇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뉴 비전 이라는 제목으로 매 시간마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부르는 세 가지 영적 함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또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여호수아 6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창과 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묵묵히 걷는 그 성실한 걸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았던 그 믿음의 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위대한 승리가 있은 후에 아주 수치스럽고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이성과 전투를 해서 패배했는데요,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요 아주 작은 골목길과 같은 그런 작은 성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작았으면 이름이 아이성이겠어요. 1부 때도 지금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아침이어서 쪼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질 않으시더라고요. 2부도 똑같네요. 아주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큰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도망가고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게 했던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함정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함정은요 교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 실패의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승리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도는 동안 너희들의 입을 꾹 닫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순종하였습니다. 마지막에 7째 날 7바퀴를 돈 이후에 소리를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요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몇 사람을 아이성에 그 정탐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정탐을 하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아이성, 저기는 우리 이스라엘의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면 저 성은 충분하게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보고를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었죠. 자, 그렇다면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바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쳐야 됐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아이성 전투 앞에 섰던 이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 갈까요 말까요? 저기 갈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왜요? 전투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산 줄 아십니까? 그는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 저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 저 지금 도망갈까요 머물러 있을까요? 나를 죽이러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합한 자로, 그 마음을 합한 자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여리고성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넘겨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때처럼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가능한 것이고 넘겨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 말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결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여리고 같은 큰 장벽 앞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나 사업의 큰 위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이 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영적 위기는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만만한 아이성을 만났을 때예요. 시덥지 않은 일들 가운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의 업무, 자녀들과의 대화, 내 배우자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해왔던 그 익숙했던 봉사 앞에서는요, 우리가 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모든 일에, 매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라. 여리고성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일상생활에서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이 정도는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과감하게 생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머릿속에 얄팍한 계산만 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큰일 앞에서만 기도하고 또 작은 일 앞에서는 그냥 내가 했던 경험들,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니까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범사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큰 문제 앞에, 큰 어려움 앞에서만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 봉사함을 통하여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매주마다 주차 봉사하고 또 교사로서 섬기고 매주마다 성도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오늘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작은 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실패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대화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난 자녀랑 대화할 때 기도는 안 하는데 이랬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내랑 대화할 때도, 남편이랑 대화할 때도, 또 성도들과 함께 매주마다 보는 얼굴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할 그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눈에 보기에는 아이성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실패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이겠습니까? 내 삶에 수많은 아이성이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함정은 바로 탐욕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함정은 바로 탐욕이에요. 아이성 실패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어겼던 일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욕의 죄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모든 성을 점령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전리품들이나 아니면 은과 금과 놋은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가나안에서 얻은 전리품들은요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얻었던 그 전리품과 재물들은 왜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금은부화가 탐나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 물질을 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많은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성을 점령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패할 때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예물을,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냐면,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 같구나,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긴 거구나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올 수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고백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될 모든 축복과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담아서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첫 열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요, 첫 열매이고요, 이 가나안에 있어서 가나안의 10의 1조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첫 열매 11조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니까 훈련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청년이 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첫 월급 받았던 게 한 50만 원, 55만 원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이게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자꾸, 그때는 계좌이체 헌금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자꾸 떨리는 거예요. 준비해 왔는데 근데 제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뒤통수는 아니고 등짝 스매싱을 딱 때리시면서, 야, 뭘 고민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래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첫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도남교회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 감사해서 주신 것 하나님께 첫 열매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 그리고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고, 만약에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했을까요? 약간의 그런 마음도 좀 있었긴 했지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저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헌금 11조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해요. 한 1, 2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예요. 어쩌다가 이제 강해 설교하거나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 설교 안에 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만 어려울까요? 듣는 여러분도 어려울걸요? 지금 헌금 얘기 나오니까 한 3사람 정도가 왜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하필 또 헌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마음이 어려운데 왜 또 어렵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긴 없네요. 목사에게도 부담스럽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시험이 들까봐 사실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 어려운 마음을 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점점 신앙의 기준이 흐릿해지더라고요. 특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간의 뼈대가 평생 서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를 다루는 것 참 어려운데, 신앙생활 안에서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담이 되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쉽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11조, 이것을 왜 어려워할까요? 요즘 분들은 참 똑똑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목회자인 저보다 더 잘 얘기해요. 목사님, 11조는 율법, 이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신약의 헌금은 자발적인 연보의 개념입니다. 저는 헌금할 돈으로 사회에 이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금 대신 저의 몸과 시간으로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아닌지 그게 잘 서지 않아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수많은 핑계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진짜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내라고 했을까요? 그 예물이 필요해서 내라고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모든 만물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제도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11조 정신을 내 삶으로 살아낼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11조 정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의 정신, 민수기 18장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헬렙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렙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민수기 18장 29절 말씀,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즉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헌금을 힘들어합니까? 왜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꺼려합니까? 왜 물질에 시험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고 가장 끄트머리에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남는 것도 없고 남는 게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거기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마음의 부담은요, 헌신이 아니라 무거운 부담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헬렙,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왜 헬렙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헬렙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목사인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울라나? 여러분, 저도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어려워요. 조금 덜 어렵습니다. 목사여서 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서 여러분이 보기에 목사라서 덜 어렵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덜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으니까 덜 어려워요. 이건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이 신앙생활의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꿀팁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은요, 연말이 되면 내년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 어디 여행 갈까? 돈 모아서 낚싯대를 뭘로 살까? 어디 좋은 것을 구경 갈까? 이것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새 1년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요, 무엇을 살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물을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1년 예산을 저희는 항상 세웁니다. 항상 세워요. 11조는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당연히 온전한 11조를 내는 것이고요, 올해 절기연금은 얼마를 할지, 추수감사주일을 얼마를 할지, 맥추감사주일을 얼마를 할지, 또한 절기연금은, 그리고 교회사랑원금,
여러 가지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를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요, 시험에 들지가 않아요. 왜요? 먼저 떼어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헬렙을 말씀하셨구나. 가장 먼저 떼어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떼어놓으면 그 다음에 드는 시험이 덜 하구나. 주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단어는요,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의 생명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명줄. 자,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진짜 뜻은요, 바로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내 돈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냐면,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생명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생명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10의 1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환경이 좋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정직원이 되면, 좀 직장에서 번듯하게 자리를 좀 잡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안정되면, 내가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고 남을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없더라고요. 형편이 넉넉하고 좋아지는 때는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미루다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결국 돈에 쫓겨 살며 평생 마음의 무거운 짐과 부담만 안고 살아가다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바로 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종자 씨앗을 파먹지 않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아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눈앞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심어야 될 그 씨앗을 본인이 꿀꺽 먹어 삼켜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저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요, 먹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이야기만 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아멘이 안 나올 줄은 알았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만 갈등하시고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켜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나의 생명줄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의 함정은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성 패배의 마지막 원인은요, 죄를 짓고도 끝까지 숨기려 했던 아간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실패했던 원인은 아간의 완악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인은 아간이다, 아간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순으로 계속해서 제비를 뽑아요. 긴 시간 동안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7장 18절 말씀,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말리는 제비 뽑기 시간을 왜 하셨을까요? 범인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아간 스스로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할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요, 유다 지파가 나왔을 때 곧장 나왔어야 돼요.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간은 뛰어나왔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 때문에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간 어떻게 했어요? 삽디의 가족 뽑혔어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안 나왔어요. 세라의 증손이 뽑혔는데도 안 나왔어요. 삽디의 손자가 뽑혔는데도 안 나왔어요. 본인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간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설마 나까지 오겠어? 진짜 나를 뽑겠어?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뽑혀버린 그 아간에게 여호수아는요, 피를 토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수아의 아들이 아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간절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아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 그랬냐? 왜 너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왜 너는 가만히 있었냐? 회개할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무시하고 시치미를 떼고 아무것도 아닌 척, 아무것도 안 한 척, 나는 거룩한 척, 그렇게 끝까지 발뺌을 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 수도 있고요, 물질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충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찔림을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것, 그게 더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에 납작 엎드리면 살게 돼요. 끝까지 버팅기다가 아간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간은요, 끝끝내 하나님의 기회에 그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숨기고 넘어갈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내 장막 아래 숨겨두면
나를 죽이고 나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나의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십자가 빛 앞으로 그 죄를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범죄를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서로 상처를 줄 때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빛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아이성의 실패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함정 속에 지금 속고 계십니까? 내 경험과 익숙함만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영적인 방심과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좋은 것,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내 장막 아래 숨겨두고 내일 심어야 할 씨앗마저 내가 먹어버리는 그 물질의 탐욕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또 버티고 있는 영적인 완악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실수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찔리는 것이 참 많고 또 되돌아보게 한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셨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찌르셨다면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탐욕의 장막을 미련 없이 걷어내고 진실하게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